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날이 너무 덥고 습해서 제가 좀 시원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배경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오늘 김석균 씨가 작곡한 그 목사님이죠.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분 찬양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잘 맞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제가 이 찬양 듣다가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번 주 계속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않으시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이 가사를 제 기도 삼고 고백 삼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사정으로 방송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활처럼 빠르게 지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못할 때에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기록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온전히 부족한 종이 진리의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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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어떻게 좋으셨어요? 예. 찬양이 너무 좋은데 제가 목이 막 아프네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후나 저녁이 되면 목이 좀 풀리는데 오전 중에 목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온전한 거룩. 근데 그 온전한 거룩에 도달을 하려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고 흘러 들어와서 어떤 삶의 변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셋이 아주 힘있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사실 한 단어로 참 표현하거나 압축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충만한 생명,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생명이
우리의 혼을 타고 삶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은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관문. 이 혼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 혼이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일을 혼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그릇이에요.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의 이 그릇, 지식과 지정의가 담겨 있는 그릇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혼의 기능들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서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양한 앵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건 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게 이것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에서 미싱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영만 거룩해져요? 어떻게 영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영은 혼이라는 이 인격체 안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영이 따로 놀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에 도달을 해라. 그럼 육신도 한번 예를 들어 이 body.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a spirit. 나는 영이에요. 그 다음 I have a soul.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ive in the body. 나는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이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혼은 계속해서 영적인 요구를 순종하고 새로워짐으로 영을 강화시켜야 될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육은 어떤가요? 이제 육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중세 때 많은 교부들은 이 육의 훈련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에는 육에 관한 강조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율법주의로 자꾸 몰아가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한 영적 생활과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도 금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을 창기에게 내어주고 거룩한 성전인데 육체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정욕에 이 육체를 내어줄 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음은 육체 범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도 거룩한 도구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Holy instrument. 이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일에 내어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조금 이 스펙트럼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육과 이 인격이라는 혼,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에 도달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 세 개가 온전하게 균형을 맞춰져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고지가 아무리 높고 힘들어도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려고 해야 한다. 거기에 다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매우 근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울림이 돼요. 그게 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 거기에 다다라야 할 고지가 돼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아주 익숙한 단계로 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뭐 그걸 집착하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러운 온전한 거룩한 삶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너무 심각하면 또 긴장이 되잖아요. 그 한국 책에 번역이 됐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고 하는 호주의 생리학 과학자인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이미 된 책이고, 이 책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텔로미어, 그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염색체 그 네 끄트마리가
이게 이제 생명과 노화를 관장하고 있는 게, 이게 점점 나이가 먹으면 이게 줄어들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암이 생기고 이제 급격한 질병으로 시달린다는 이론이에요. 지금까지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다가 이분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염색체의 네 군데 끄트머리에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이것이 노화를 일으키고 많은 그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과 화학상인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건강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책을 홍보하러 나온 홍보대사는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과학계 정설은 이제 조상들이 어떤 간암이 있다. 그럼 그게 그 디펙트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으면 유전이 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학설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패밀리 히스토리를 조사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제가 막 쾌재를 부르고, 그렇지 성경이 맞지, 에? 이게 영혼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미리 맛보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워. 쾌재를 불렀어요 제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상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유전적 질병이 DNA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유전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전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르침 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고, 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는데 이 가문의 저주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속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가문의 저주를 뭐 100번 1000번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 하나를 정리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작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따라할지어다, 묵gem을 당할지. 아니 그게 뭐 소리를 쳐서 될 문제냐 말이에요. 그게 예? 소리를 질러서 될 문제는 따로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환경을 바꾸어주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질병이 단절되고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계에서 이걸 말을 못하니까 과학자가 증명을 해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과학자가 노벨상 아무나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건 대단한 업적이 있어야 돼요. 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제가 읽다가 그냥 쾌재를, 이 책 한 권에 엑기스는 이거다. 다른 건 뭐 거기 운동하는 방법도 나오고 이 텔로미어를 줄이는 방법, 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 그게 나와요. 운동하는 방법도 나오고 다 유익해요. 최고로 유익한 거냐? 환경을 바꿔줘라. 어떻게 환경? 긍정적 환경, 기쁨의 환경. 이게 다 성경이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을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언어로 삶의 환경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밝은 환경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기쁨의 환경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면의 훈련을 하라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꿔주라니까 뭐 어디 이사를 가면 될까요? 아니요.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지역, 응?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인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응? 동성애자들의 근거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인사이드에 있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또 다루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려 하고 이 구조적으로 내 혼적인 기능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유전적 질병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DNA가 픽스가 된다는 거. 오 주여, 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인 결론입니까? 아멘이시죠?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영과 혼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났잖아요. 예?
즉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잘합니까? 영은 강화가 되는 것일 뿐 영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자라요. 삶은 인격적인 나무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으며. 영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은 강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머문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주의 생명이야. 창조의 영, 어마어마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은 성령에 전이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문의 저주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거의 저주에서 이미 딱 끝이 난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어. 그럼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됐나요? 여기서 이제 매우 흥분을 해야 될 대목인데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없으니 글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예? 봐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뉴 라이프지 이 베이비는 과거가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1년이 지나면 그땐 과거가 생기겠지. 하루가 지나도 하루의 과거가 생기겠지. 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분명히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그럼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말을 해요, 빨리. 과거가 없어진 거잖아. 왜? 그때부터가 뉴 라이프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너희의 과거의 죄가 주홍같이 불고도 없어진다는, 과거가 없어진 삶이, 이게 은혜라. This is the grace.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의 폭발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가 없어진 거야. 아무리 추한 죄를 짓고 추한 자리에 있었어도 거듭나는 순간에 그건 모두가 백지화되고 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베이비로서, 아기로서 하루가 시작이 됐다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끊겼어요. 가문의 과거에 흐르던 모든 저주가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것은 영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예? 옛사람,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이 영적인 요구에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본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기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의 요구,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깊은 회개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자꾸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밭으로 기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안 되고 둔하고 자꾸 본성의 그 강함을 따라 살려고,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기질에도 변화가 없고 성품에도 변화가 더디고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오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혼도 새로워져야 영의 요구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구가.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은혜 아래 놓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연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오니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